오늘 저는 우리가 봉독한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 참 그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좀 시원한 소식이 없어요. 무거운 소식만 있습니다. 북한하고 이런 핵미사일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 제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말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고요. 또 이런 사회적인 면을 보면 왜 이렇게 부모가 요즘에 애들을 많이 죽이는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더욱 부끄러운 것은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또 대학교 신학대학교의 교수님이 유학까지 갔다 오신 교수님이 아이를 13살 난 그 중학교 1학년인가요? 아이를 때려서, 물론 남 모르는 사정이 있겠죠. 그렇겠죠. 오죽했으면 그렇겠어요.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자식을 때려서 그것을 그렇게 방치해 두는 참 끔찍한 비극적인 사건. 또 며칠 전에 보니까요, 5개월 난 자기 애, 5개월 난 아이가 뭘 하겠어요. 그냥 운다 그랬겠죠. 아이를 창문 너머로 던져가지고 애를 죽게 한 비정한 엄마 이야기도 우리가 듣고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시신을 유기했는데 시신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거 들킬까봐 청국장 사다가 끓여가지고 맨날 그 냄새 막는다고 그러고요. 이게 세상이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이 지금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나라의 이 참 무너져버린 이 가치관, 빗나가버린 부모 삶, 정말 우리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좋은 부모, 순종적인 자녀, 참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생각하는 계절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도 여기 기도 올 때 싸우지 않았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자식과 함께 사막을 방황하다가 그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있죠. 이 여인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노예였던 하갈이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성경을 공부할 때는 언제나 성경 공부에 나오는 인물들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모세 같은 위대한 믿음의 위인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노예였던 하갈이라고 하는 노예, 이방 여인입니다.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통곡 사건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그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죠.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민 온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다가 그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식솔들을 다 거느리고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니까 그 자기 부인이 애굽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습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때 아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정말 풍비박산을 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하갈을, 사라를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 여종을 하나, 노예를 하나 사옵니다. 여자 노예, 어린 한 10대의 소녀 아이를 노예로 사가지고 이 사라에게 여종으로 붙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라고 하는 10대의 소녀가 정말 애굽 소녀였는데, 가정에 알 수 없는 문제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의 가정에 노예로 달려왔습니다. 이 하갈의 입장에서 보면 참 불쌍한 여자아이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여전히 자식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조급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사라는 자신의 몸종인 애굽에서 사온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대를 잇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아브라함의 시바지가 되게 해가지고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10대였던 애굽의 소녀 하갈이 무슨 80이 넘은 아브라함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의 자식을 낳는 주인의 시바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사라에게도 마침내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여주인이 아들을 낳게 되자 몸종이었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죠. 늘 언제나 폭풍 전야와 같은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하루하루 나날을 보내야 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삭의 돌잔치가 되는 날, 사라의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동생 이삭을 희롱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라가 분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85세에 낳고 이삭을 100세에 낳았어요. 이삭이 돌잔치 젖될 무렵이었으니까 아마 이스마엘의 나이가 적어도 15, 16살 정도, 17살 정도 아마 청소년이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그래도 종의 아들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자기의 큰아들인데 그 큰아들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사라의 말대로 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침내 하갈을 내쫓습니다. 마침내 하갈은 가나안 땅에 팔려와 20년 동안 종살이하고 얻은 것이라고는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살아가야만 하는 아들 하나, 그리고 주인이 던져준 떡과 한 통의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목적 없이 쫓겨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쫓겨난 하갈은 자신의 고향인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브엘세바를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브엘세바 사막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자기의 친정인 애굽으로 돌아가자니 20년 동안 종살이에서 얻은 것은 다른 나라 사람의 피가 섞인 아들, 혼혈아 아들 하나뿐입니다. 참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브엘세바 사막 한가운데서 방황하다가 그만 떡과 물이 다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자비한 사막의 모래 열기 속에서 불쌍한 아들, 그리고 불쌍한 여인, 이 모자는 몸과 마음이 다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갈은 탈진하여 죽어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15절에 말씀해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단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16절에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서 바라보면서 방성대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노예요 이방인이요 쫓겨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아비를 일으켜라. 내 손으로 붙들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그 아이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곡하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처럼 목이 말라서 먹을 게 없어서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죽음이 있죠. 지금 하갈은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그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어미의 심정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통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죽음이죠. 육신적인 죽음은 이례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죽음은 지옥 형벌로 이어지는 영원한 무서운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전쟁의 위험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왜 무섭습니까? 그 전쟁의 참상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집이 다 불타버리고 가정도 깨어지고 이상가족이 생기고 수많은 사상자가 생기고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대참사, 지옥의 참사에 비하면 이런 전쟁의 위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마엘처럼 육신의 죽음이 아닌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처해 있는 자녀는 없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하갈의 심정으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유명한 설교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갈과 같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갈입니다. 하갈과 같이 자기 귀에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서 울지 않는 어머니는 어미라 부르지 말고 괴물이라 부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어머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올 줄 모르는 어머니는 어미가 아니고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나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안타까워서 수많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우리는 하갈처럼 하나님이 없이 죽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 동포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갈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성도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는 하갈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한번 말씀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가를 불러가라사대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오늘 보니까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을 이 17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하갈이요 방성대혹할 때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이스마엘은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록 이스마엘은 종의 몸을 통해서 난 서자일지라도 어느 정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 이스마엘은 자신이 목말라 죽어가면서도 아마 자기 아버지께 배운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어린아이의 신음 같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에 이름을 이스마엘 이렇게 붙였어요. 이스마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스마엘. 이스마엘. 여러분이 이스마엘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스마엘. 원래는요 이 이스마엘이 아니고 정확한 히브리식 발음을 제가 얘기하면 쉐마엘 그렇게 얘기합니다. 쉐마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쉐마엘. 쉐마엘. 쉐마가 뭐죠? 쉐마.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쉐마. 신명기 6장 4절이죠. 쉐마 그러면 들으라. 들으라. 그러니까 여기 쉐마엘은요. 쉐마는 듣는다는 말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쉐마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낳고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무슨 뭘 들어주셨던 거예요? 아들 낳게 해주신다는 거. 그거 한마디 믿고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고 마침내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신 건 아니지요. 자기 생각대로였지만 하여튼 간에 이 쉐마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들으신 것입니다. 쉐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과 같이 하갈의 통곡소리와 이스마엘의 신음 섞인 기도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통곡소리, 신음소리, 기도소리를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복음성가에서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제가 목이 조금 가가지고 노래는 못 부릅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생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생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께서는 탈진하여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지금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없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 장소가 어딘가?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 여러분 부엘세바라는 뜻이 뭡니까? 우물이란 뜻 아닙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에요. 우물 곁에서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간은 왜 브엘세바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브엘세바에서 목말라 죽어가고 있을까요? 아마 하간은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큰 상처와 절망 때문에 하간의 눈이 가려워졌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큰 일을 경험하면 우왕좌왕하죠. 옆에 우물이 있는데도 물을 보지 못하는 그 인생에 상처를 많이 받다 보면 삶의 시야가 흐려져요.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하갈에게 말씀하셨다. 하갈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들을 때, 음성을 들을 때 마침내 하갈의 눈이 열려졌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길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해결점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가 예수님이 참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자 좌절했죠. 실망했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절망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도 피해나 있지 않을까 두려움에 가득 차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절망했어요. 너무 슬퍼요.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주막에 들러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에게 구약성경부터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고난받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비로소 그때 그들의 눈이 열려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샘물을 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수많은 생수와 같은 샘물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답의 생수가 있습니다.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극한 감정과 불신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우물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눈이 열려져서 영원한 생수의 우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이방 여인 노예였던 하갈의 눈물을 보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아이 이스마엘의 신음소리 그 기도소리마저도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긍휼에 풍성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셔서 여러분 가운데 옆에 있는 부엘세바 우물을 발견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